오늘은 D6 설교 두 번째 그런 설교입니다. D6란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을 말하는 것이고요. 이 신명기 6장이 말하고 있는 것은 신앙 전수, 복음의 전수, 믿음의 전수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저희 교회는 이 D6 커리큘럼에 따라서 이런 어떤 신명기의 말씀 따라 세대 간 제자 훈련을 진행하려고 합니다. 저는 이 주제가 단지 자녀를 둔 부모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에게 그렇게 관련된 주제라는 걸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이 만약에 부모가 아니라면 여러분은 누군가의 교사일 수 있고요. 그리고 삼촌이나 숙모, 그리고 형제, 자매, 또 이 자리에는 아직 없죠. 할머니, 할아버지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어떤 식으로든 세대 간 신앙 전수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우리가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한 가족의 이야기를 통해서 이 D6 곧 세대 간 복음 전수에 대해서 함께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그 가족은 내가 너무 좋아하는 야곱의 가족입니다. 여러분은 성경의 인물 중에 누구를 제일 좋아하세요? 저는 야곱을 정말 좋아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야곱이 이제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형제들이 요셉에게 자신들이 저지른 과거의 악들을 이렇게 고백하면서 용서해 주기를 간구하는 그 장면입니다. 이때 요셉은 눈물을 흘리죠. 오늘 우리는 왜 요셉이 이때 눈물을 흘렸는지에 대해서 함께 주목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그 눈물의 의미를 이해한다면 아마도 오늘 설교의 중요한 핵심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핵심을 이해할 때 세대 간 신앙 전수 그리고 복음의 전수에 대한 그 부분에 대한 이해도 굉장히 우리 안에 넓어질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사실 창세기 37장부터 시작됩니다. 성경은 이때 요셉이 17세였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창세기를 펼쳐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인생을 보면 그들의 나이, 그들이 그 시기를 정확하게 이렇게 지칭해주고 있거든요. 성경이 이렇게 시간을 알려준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간을 통해 그 인생이 빚어진다는 것, 시간의 무게에 대한 의미가 있다는 걸 우리에게 굉장히 알려주고 싶어한다는 걸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17세 때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한마디로 밉상이었습니다. 밉상, 아시죠? 분노 유발자 그런 존재였어요. 형들의 잘못을 고자질하는 게 요셉에 대한 첫 번째 그의 행동으로 성경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 집 사남매 사이에도 고자질쟁이가 있거든요. 실명을 밝힐 수 없을 뿐이지 고자질쟁이가 있어요. 그런데 야곱의 12아들 중에 없겠어요? 근데 그 12아들 중에 요셉이 고자질쟁이입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 노년에 얻었던 이 요셉을 굉장히 아꼈다,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이 야곱이라는 사람 잘 생각해보세요. 험한 세월을 보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에 하나님을 믿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있잖아요. 라헬을 과거에는 아내들 중에서도 라헬을 편애했는데 이제 그 라헬의 아이인 요셉을 편애하고 있습니다. 이 편애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참 엉뚱하죠? 믿음이 되게 좋은데 인격적으로 자녀들을 기를 때 뭔가 역기능적인 모습이 있어요. 자녀들을 골고루 사랑하는 게 아니라 특별히 한 아이를 편애하고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배다른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더 사랑할수록 요셉을 더 미워합니다. 사랑의 절대량은 변치 않아. 아버지가 걔만 사랑하니까 사람들은 그를 정말 충분히 미워해주고 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독차지한 요셉을 만나면 그래서 편안하게 말할 수 없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편하게 말이 안 나와. 그냥 마음에 뭐가 있잖아요. 억울함이. 그러니까 편한 말이 안 나오는 거예요. 우리는 형들의 감정 충분히 이해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그의 감정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린 요셉의 입장에서도 한번 생각해봐요. 아버지가 자신을 편애하는 건 어쩔 수 없잖아요. 특별히 자신이 미운 짓 한 건 아니니까. 아버지가 자기를 편애함으로 말미암아 사실상 어렸을 때부터 그냥 형제들 사이에서 따돌림을 받는 약간 곱지 않은 시선을 항상 받으면서 그냥 좋지 않은 말, 항상 거친 말을 들어야 되는, 가시돋친 말을 들어야 되는 그런 인생이기도 했어요.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 어린 마음에, 그 마음에도 도끼가 올라오지 않을까요? 조금씩 형제들을 향한 분노가 쌓아 올랐을 것입니다. 근데 생각해보면 이 모든 상황의 원인은 뭐죠? 문제의 원인은 뭐냐면 누군가를 소외시키며 사랑을 표현하는 야곱에게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참 문제야. 그렇죠? 그런 문제를 여기 안에 드러내고 있습니다. 네, 이 상황, 이 가정 상황 생각하면 사람이 싫으면 숨을 쉬는 것도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침대에 딱 부부가 누워 있어.
네, 싸웠어. 그러면 숨 쉬는 것도 듣기 싫어. 진짜로 코를 잡아주고 싶죠, 그렇죠? 코 고는 거 진짜 싫지. 맞아. 근데 이 상황 되면 요셉도 눈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눈치가 있으면 자기 행동 굉장히 형제들 사이에서 조심해야 되는데 그는 내가 호를 붙여봤어요. 밉상 요셉. 밉상이야. 그래가지고 어느 날 그가 형제들을 불러놓고 그의 꿈 이야기를 해줘요. 어떤 꿈이냐면 우리가 밭에서 곡식단을 이렇게 딱 각자마다 이렇게 곡식단을 메고 있는데 갑자기 내 곡식단이 딱 우뚝 일어서는 거야. 그리고 형들이 맨 그 곡식단이 내 앞에서 절을 하는 거야. 여기다 성경은 없는데 가로를 치고 이렇게 말한 거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 뭐 이런 어떤 느낌의 그런 전달을 해요. 우리는 그 요셉을 꿈의 사람이라고 너무 우리가 칭찬하죠. 그리고 요셉처럼 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을 너무 많이 들으면 사실 이 본문을 정확하게 포착하지 못해요. 요셉이 역시 꿈을 형제들에게 이야기했나 보다 하고 뭔가 믿음의 행동처럼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이 장면의 정확한 의미는 뭐냐면 정말 재수 없는 밉상 요셉, 그런 행동이죠. 보면 형들을 위에서 내려다보는, 정말 자신에게 절했다고 하잖아요. 위에서 내려다보는 그 오만하고 버릇없는 행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자체는 사실상 그 앞에서는 아버지가 편애함으로 1대 10의 구도를 만들어 버렸잖아요. 근데 이때부터는 뭐냐면 자기가 1대 10의 구도를 만든 거야. 그냥 괜히 미운 짓 하는 거예요. 자기의 행동으로. 그래서 전체적으로 모두를 적으로 만드는 행동이기도 하죠. 그리고 형제들이 그래서 그 꿈과 요셉을 향해서 도끼를 품습니다. 또 한 번 독이 투여돼요. 마음에. 그래서 성경 뭐라고 표현하냐면 그의 꿈과 그의 말로 인하여 그를 더욱 미워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꿈도 짜증나는데 그렇게 말하는 요셉이 더욱 얄미운 거야. 저 얄미운 거. 그렇죠? 그런데 요셉은 또 꿈을 꾸고 또 말하는 거야.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뭐라고 말하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있었는데 그 별이 내게 절하던데요? 그래서 그 뒤에 또 이런 의미죠.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요때비는 모르겠어요. 요때비는 모르겠어요. 뭐 이런 느낌이야. 속이 없어서 그렇죠. 너무 철없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요셉이 어려서 너무 눈치가 없어서 이렇게 했다. 17살이 무슨 눈치가 없어요. 상황 파악해야지. 그 나이 되면. 그리고 아들 12명 정도 있으면 어렸어도 이미 정치를 깊이 배우고 있거든요. 그렇죠? 그보다 어쩌면 다 알면서 모른 척 말함으로 모두에게 모욕을 주는 행위로 다 읽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아버지의 편애 속에 왕따를 당하는 아이가 형제들에게 받았던 그 거절감을 되갚아 주는 것처럼 보이지 않으세요? 그래서 그의 행동에도 뭔가 도끼가 있어요. 그리고 이것이 또한 형들에게 또 한 번 도끼를 품게 만드는 것이죠. 이렇게 돼서 이제 어느 날 10명의 형들은 이제 양떼들을 먹이기 위해 풀을 뜯기기 위해서 멀리 이제 나가서 이제 먼 지역을 풀이 있는 지역을 찾아 나섭니다. 그들은 원래 계획은 세겜 지역에서 풀을 뜯기려고 했는데 이제 거기에 충분치 않아서 원래 그쪽이 사람들이 많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라서 이제 더 사람들이 드문 인적이 드문 도단 지역까지 이제 이동하게 됩니다. 네, 아마도 이 시간 형제들이 이렇게 풀을 뜯기로 나간 시간이 꽤 오래 지났고 소식이 안 들리니까 이제 아버지가 너무 궁금해서 이제 요셉을 보내서 형들의 소식을 알아오게 하는 이야기가 이어지죠. 네, 집에서만 지내던 그 요셉은 길 위에 올라가잖아요. 어버버해요. 성경에 그 표현이 다 나와요. 그러니까 방황했다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어요. 어디로 가야 될지 몰라. 근데 그렇게 방황하는 요셉에게 마침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How can I help you? 이렇게 진짜 친절한 사람이 한 명 나타나요. 성경에 이것도 표현이 돼요. 그래가지고 그의 친절한 안내에 따라서 형들이 도단 땅에 갔다는 걸 알고 뒤따라서 이제 그곳으로 향하게 됩니다. 주목할 건 이거예요. 지금 이 도단이라는 땅은 아버지의 보호, 아버지의 시선이 미칠 수 없는 땅이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이제 멀리서 오는 요셉을 보면서 이제 형제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평상시에 늘 그들의 말을 아마도 되풀이했을 거예요. 저 새끼 저거도 아버지 한번 아버지만 없는 자리로 가봐. 내가 죽여버리려니까. 그러니까 이 말을 아마도 달고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들이 딱 보자마자 이때다. 이제 바로 굉장히 성경은 저 멀리서 오는데 그 사이에 회의가 다 끝나겠어요? 그렇죠. 처음부터 들어갔으면 아니 회의는 이미 끝났어. 죽여버리자 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된 것이죠. 처음에는 죽여서 구덩이에 던져버리자는 과격한 발언이 형제들 사이에 나와요. 이때 큰아들 루벤이 막아섭니다.
저는 장자 르우벤이 뭔가 장자로서의 큰 책임감이 있었기 때문일까? 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이고, 또 한편에 요셉과 아버지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들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 때문일까? 라는 그런 질문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사실 르우벤은 이미 아버지의 첫 비하와 간통을 이미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아버지의 눈밖에 난 상황인 거예요, 이 상황이. 그러니까 아버지의 생명을 소중히 여기거나 뭔가 연대감을 가진 그런 큰아들이 아닌 거예요. 그런 큰아들로서 지금 같이 죽이자고 하는 게 맞죠. 근데 여기서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은 그가 대단하기 때문이 아니라는 거예요. 도리어 그는 어쩌면 아버지의 눈밖에 났는데 이번 기회에 아버지가 좋아하는 아들을 구해내고 뭔가 거기서 내가 발언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사랑을 다시 되찾고 내가 장자로서의 위치를 좀 확고히 하자라는 여러 가지 계산기, 순간적으로 계산하면서 그렇게 행동했을지 모릅니다. 그래서 르우벤의 제안으로 형제들은 물이 말라버린 그런 물 웅덩이, 그런 구덩이에다가 이제 동생을 집어넣게 되죠. 잠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이 모든 일을 당한 요셉은 이때 형들에게 어떻게 했어요? 막 살려달라고 울부짖게 되죠. 네, 여러분 아세요? 성경은 저널리즘이 굉장히 강합니다. 놀랍게도 구덩이에다 던져넣고 나서 바로 이어서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두려움에 벌벌 떨며 울부짖는 요셉을 두고 형제들이 앉아서 음식을 먹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때 음식이 목구멍에 들어가나?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아니, 목구멍에 들어가요. 이것이 도끼를 품은 인간이에요. 형제들 사이도 도끼 품으면 이렇게 돼요. 우리도 어쩌면 이 세상에서도 형제들 막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워하는 거 다 알면서 그냥 밥이 들어가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때 이 말 마침 일이 되려고 애굽으로 향하는 이스마엘의 상인이 그곳을 지나가게 돼요. 근데 이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라고 이름의 뜻을 가진 유다, 그러니까 찬송이가 이때 나섭니다. 우리가 이제 강도사님 우리 아이 중에 찬송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찬송이가 나서가지고 이런 제안을 해요. 굉장히 엄청난 제안이에요. 잘 들어봐요. 동생을 죽이고 피를 흘린들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라. 그러니 동생을 다시 살려서 아버지에게 보내자. 앞에 있는 거 다 나오면 맨 뒤에서 따라올 건 혈육이자 동생이니 다시 살려서 아버지께 보내자가 맞잖아요. 근데 마지막 문장만 딱 빠지고 다른 말이 들어가요. 뭐라고 하냐면 동생을 이스마엘의 상인에게 팔아서 애굽에 보내버리자. 혈육이고 고육인데 그렇게 말을 해요. 유다는 진짜 계산기를 빨리 두드린 거예요. 특별히 여기에서의 표현 중에 우리가 유념할 건 뭐냐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이익이 되는 거야. 20에 은 20을 받고 노예의 값을 파고 동생의 생명을 팔아버리는 그런 행동을 하게 됩니다. 이런 막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이 선택한 가족의 모습이에요. 이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에서 그 가정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이 의미가 무엇인지는 이따 마지막에 더 나누도록 할게요. 형들은 이제 요셉에게서 채색 옷을 벗겨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묵상하는데 이렇게 좀 묵상이 돼요. 아버지의 사랑을 요셉에게서 벗겨내버려요. 그렇죠? 그 채색 옷은 아버지의 사랑이니까 그걸 그냥 벗겨버리면서 얼마나 고소했겠어요. 그리고 그 옷에 순념소의 피를 적십니다. 그리고 동생을 편애한 아버지를 향한 어떤 도끼까지 느껴져요. 그렇죠? 이 모든 행동에. 그리고 나서 그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건네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아버지 아들의 옷인가 보소서라고 말합니다. 네, 이 부분을 데렉 키드라는 되게 유명한 아주 탁월한 구약의 학자가 이 부분을 이렇게 해석해요. 그는 우리의 형제는 아닙니다.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형제 요셉의 옷인지 확인해 달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당신의 아들이잖아요. 당신이 편애한 그 아들, 그 아들의 옷이 아닌지 아닌지를 확인해 보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기가 막힌 표현이에요. 형들은 요셉과 어떤 유대감을 느끼지 못해요. 아버지는 이제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라고 말하면서 막 울부짖어요. 그날 사실상 야곱에게 사망 선고였죠. 그의 마음도 다 찢어졌고 그의 인생도 찢어지는 사건이었어요. 근데 그 장면, 아버지의 그 모습을 보는 다른 아들의 감정과 마음은 어땠을까요? 아버지와 유대감도 발견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그 아들 중에 아마도 대다수는 사이다다. 그렇게 동생 편애하더니만 한번 당해봐라. 지옥의 맛을 봐봐라. 라고 하는 그 마음을 처음에 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시 요셉을 만나기까지 13년 동안 사실상 소망을 잃고 생기를 잃어버린 아버지를 볼 때마다 죄책감에 시달려야 됐어요. 그 과정을 그들 또한도 거쳐가게 돼요. 성경은 이 기간에 형제들은 뭐하고 살았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38장에 사실 그 내용이 나와요. 38장에 유다와 다말과 관련된 에피소드가 나옵니다. 성경 뭐라 하냐면 유다가 형제들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 버려요. 그리고 가나안 사람과 결혼해요. 그 뭐냐면 형제들 사이도 다 깨진 거예요. 그 일 거치고 나서 상상해 보세요. 동생을 팔아버린 거예요. 그 자체가 서로에 대한 모든 신뢰도 다 깨진 관계가 된 거예요. 형제들도 다 깨집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그리고 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이제 앵글을 이제 성경 창세기가 앵글은 이제 애굽에 있는 요셉으로 가요. 근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요셉은 바로가 꾼 꿈을 해석함으로 이집트의 총리가 됩니다. 프라임 미니스터. 아주 높은 위치에 서게 되죠. 그는 꿈을 통해 본 7년의 풍년 동안에 앞으로 있을 7년의 흉년을 아주 철저하게 대비를 해요. 여러분 아세요? 원래 애굽 땅은 굉장히 물이 풍부합니다. 나일강이 있어서 굉장히 풍부한데 여기가 메말라서 가뭄이 올 정도로 됐다면 이제 그 가나안 땅은 고대 근동 쪽은 초토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결국에 먹을 것을 찾아서 요셉이 총리로 있는 그 애굽으로 그 열 아들이 곡식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넘어오는 그런 일이 있죠. 그럴 때 요셉을 대면에서 만나게 돼요. 근데 그때 요셉은 형들을 알아봐요. 근데 형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때부터 요셉은 우리의 예상을 벗어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우리의 예상은 뭐죠? 내가 요셉이다. 다 뒤졌어. 이런 쪽으로 갈 것 같은, 빨리 자기를 공개할 것 같은 느낌인데 그러잖아요. 먼저 그의 형들을 가나안의 스파이로 그냥 몰아붙입니다. 그래서 형들이 말하죠. 아니요, 그건 팩트가 아닙니다. 우리는 정말 형제 관계입니다. 우리에게는 아버지가 있고 죽은 형제가 하나 있고 또 지금 아버지 곁에는 우리 막내 아우도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요셉이 야, 너의 말이 팩트라면 너희 중 하나는 옥에 갇히고 그리고 곡식을 가지고 가서 먼저 굶주림을 해결한 이후에 막내를 나에게 데려와라. 그러면 내가 너희 말이 진실인 걸 내가 믿어줄게.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여러분, 이 억울한 일을 당하자, 이 위험한 상황에 당하자 사실 형제들이 지난 13년 동안 어떻게 살아왔는지 짐작해야 되는 행동을 해요. 바로 이런 말이 나와요.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구나. 그러니까 13년 동안 그들이 죄책감 떠며 살았던 거. 나쁜 일만 생기면 우리가 요셉 팔아서 이 꼴 당하는 거지. 어쩌면 이런 식의 생각을 계속하고 살아왔다는 걸 그대로 드러내요. 그들이 13년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짐작이 돼요. 흥미롭게도 이 말을 듣자 요셉이 떠나가서 눈물을 흘렸다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제가 요셉이 눈물을 흘린 지점을 볼 텐데요. 우리는 오늘 세 번째 눈물을 흘린 부분이 어떤 의미인지를 함께 살피자고 했고 지금 첫 번째 눈물을 흘린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거예요. 왜 울었을까요? 형들이 아직도 자신을 아우라고 불러줘서 눈물이 났을까? 그 세월을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왔던 형들, 그 인생을 불쌍히 여기면서 눈물을 흘렸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 이제 형제들이 가져온 양식으로 우선 야곱의 가족들은 급한 불은 끕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베냐민을 데려와야 된다는 말을 이미 야곱도 들었기 때문에 최대한대로 양식을 아껴서 먹었을 거예요. 베냐민 죽어도 보내기 싫으니까. 그래서 양식을 아껴 먹으면서 최대한 시간을 끌었겠죠. 하지만 결국에는 음식이 떨어지고 온 가족이 굶어 죽을 수 없으니까 결국에는 베냐민과 함께 아들들을 이제 요셉에게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요셉은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이제 베냐민 동생 왔으니까 친동생이거든요. 다른 사람 다 이복 형제들이지만 친동생 왔으니까 정체를 드러낼 만한데 그러지 않아요. 그리고 이런저런 수를 써가지고 결국 막내 베냐민을 애굽에 붙잡아두고 형제들에게는 자유를 주겠으니 돌아가라고 해요. 이때 요셉을 애굽에 파는데 그 주역이 되었던, 그것을 이끌었던 유다, 우리 찬송이가 나서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계산을 해보니 베냐민을 여기에 두고 우리 형제가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이익이다 라고 말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이렇게 말해요.
제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인질로 여기에 머물겠습니다. 제가 당신의 종이 될 것이니 저 아이와 형제들에게 자유를 주십시오. 저 동생 없이 우리 형제가 아버지께 돌아간다면 아무런 유익이 우리에게는 없습니다. 제가 살아간들 저 동생 여기에다 두고 가면 난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유다는 지금 막내 동생과 유대감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이 노예가 되고 동생에게 자유를 달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와의 유대감을 보여요. 아버지를 그렇게 아프게 하는 걸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도리어 동생이 돌아가면 아버지가 기뻐할 것을 생각하며 자신이 슬픔의 길을 가기로 지금 결정해버립니다. 이때 이걸 보고 요셉이 두 번째로 웁니다. 그리고 형제들 앞에 이제 드디어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요. 형님들, 나 요셉이에요 라고 말합니다. 나 요셉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특별히 저 오늘 우는 것을 주목하기 원하는데요, 요셉이 이때 큰 소리로 우니라고 표현합니다. 큰 소리로 울어요. 그 세월 다 거치고 형제들이 얼마나 자기의 정체성을 밝히고 싶었겠어요. 근데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끌고 가서 마지막에 형제들의 정체성을 말한 다음에 펑펑 우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리를 담장 넘어서 이제 애굽에 있는 신하들까지 들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 정도로 웁니다. 밉상 요셉이 울보 요셉이 됩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오늘 이게 사용하는 꿈의 요셉만 생각하다가 밉상 요셉과 울보 요셉이라는 용어는 처음 들어보셨을 텐데, 제 생각에는 이 울보 요셉이라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좀 많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요셉은 왜 울었을까요? 우리는 창세기 50장에서 세 번째 울음을 한번 살펴보기 전에 이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울음을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눈물의 의미를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사실 먼저 이 고구마 전개에 대한 여러분 안에 있는 몇 가지 질문을 해결해야 돼요. 되게 나쁜 대본이 뭔지 아세요? 어떤 스릴 넘치는 드라마든지 뭐든지 대본 보는데 벌써부터 아유 저런 능력이 있었으면 진작에 사용했겠다 이러면 벌써 모든 드라마의 어떤 흐름은 다 깨져요. 그거 아시죠? 근데 예를 들면 이 이야기에서 우리 안에 도저히 이해 안 되고 좀 했던 그 질문은 뭐냐면 이거예요. 왜 요셉은 바로 자신을 드러내지 않았을까라는 것이죠. 아니 처음에 만났을 때부터 좀 드러내면 안 돼? 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래서 근데 봐봐요. 대신 어떤 전개가 일어나면 형들로 하여금 요셉을 애굽에 판 자신들의 죄, 그 큰 악을 연상할 수 있도록 굉장히 잘 짜여진 대본에 따라서 움직인 것처럼 보여. 그러니까 형이 곡식구로 막 봐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전체를 이끌어가지 하고 싶을 정도로 이야기가 굉장히 미리 생각해 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할 정도로 그렇게 잘 짜여진 각본인 것처럼 보여요. 자신이 잘 파놓은 구덩이에 형제를 빠뜨린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그들도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만들고 뭔가 고통을 느끼게 만들려고 하는 전개처럼 보입니다. 어디 내가 느껴봤던 지옥 맛을 한번 봐봐라. 그래서 이것은 더 글로리 복수라고 이름을 붙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드라마가 있는데요, 굉장히 복수를 그냥 복수하지 않아. 바로 죽이는 것을 수치스럽게 생각해. 그냥 아주 그냥 더 고통을 느끼게 해서.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건가요? 그렇게 말하기에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그렇다고 이게 용서예요? 근데 이거 용서라고 안 와닿는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 모두에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라는 게 뭐냐면 그런 거죠. 용서는 상대를 힘들게 하지 않는 것. 이거 너무 힘들게 만드는 거잖아요.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바로 저 요셉이에요 라고 말해서 정말 형제들이 그 과정 속에서 불필요하게 공포심을 느끼거나 불편함을 느끼지 않게 하는 게 진짜 용서 아닐까? 미리 용서했다면 그렇게 행동하는 거 아닌가? 우리는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우리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이렇게 말하는 요셉을 기대하죠. 과거는 다 과거일 뿐이에요. 노래 하나 불러줄게. 지나간 일은 지나간 대로 그런 의미가 있죠. 형님들 다 의미가 있었어. 그러니까 이제 앞으로 잘하면 되죠. 저 뒤끝 없어요. 저 형들 용서했어요. 알았죠? 다 잊었어요. 어쩌면 이렇게 처음에 이 말을 해버리면 좋잖아요. 그렇죠? 같이 노래도 부르고 같이 이제 거기서 음식 먹으면서 노래도 한 자리 부르면서 그럼 너무 좋을 것 같은 것 같아요. 그리고 아마 그런 게 바로 진짜 용서 아니야? 왜 이런 전개를 해나가지? 라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 모두가 생각하는 용서에 대한 개념이 그렇기 때문에 요셉이 지금 하고 있는 행동에 대한 해석이 더 어려워요.
그래서 요셉의 행동을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복수인가? 용서인가? 아니면 그 사이에 어딘가인가? 저는 요셉이 이미 형제들을 용서했다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모든 과정은 용서로 인한 행동이라고 믿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 증거가 저는 요셉의 눈물이라고 생각해요. 요셉의 눈물을 주목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더 글로리의 복수, 요즘 TV의 연속극에 나오는 그 더 글로리의 복수였다면 죄책감을 느끼며 벌벌 떠는 형제들을 보며 눈물을 흘리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 내가 느끼는 거 느껴봐 라고 눈물은 전혀 안 나오죠. 그렇죠? 요셉은 아마도 자신을 팔고 나서 형들이 죄책감을 가지고 13년을 살아왔구나라는 걸 확인했을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눈물을 흘리는 장면인 것이죠. 죄가 만든 비참한 인생, 죄가 만든 비참한 어떤 삶을 그냥 보는 거예요. 눈물이 나요. 두 번째 눈물도 용서의 증거입니다.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을 보면서 눈물을 흘립니다. 자신을 파는 일에 앞장섰던 그 유다가 이제 동생을 위해 자신을 파는 형이 되는 것을 보고 눈물을 흘리는 거예요. 잘 보십시오. 요셉이 보자마자 자신의 정체성을 밝혔으면 어쩌면 형들은 요셉이 엄청 능력 있고 그리고 성공해서 과거를 다 잊고 자신에게 저렇게 시혜를 베푼다고 생각했을 것이고요. 굉장히 계속적으로 요셉 앞에 설 때마다 두려움을 느끼게 됐을 거예요. 언제 돌변할지 몰라라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됐을 거예요. 생각해보면 처음부터 용서했다면 진정한 형들의 변화까지는 이어질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제 생각에 인간의 죄는 어느 정도 가냐면요, 제가 볼 때 처음 용서했으면 나중에 얼마 지나가 않아서 이렇게 말할걸요. 사람의 죄성을 충분히 감안해보면 이랬을 거예요. 야, 그래도 생각해봐. 요셉이 그래도 애굽에서 총리 된 건 결국 우리 때문이잖아. 야, 우리가 그렇게 팔아서 아무튼 결국 이렇게 좋은 일 있으면 지도에 좋은 거 아니야? 제가 볼 때 인간의 죄는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뭔가 형들의 변화를 전제하지 않는 용서는 결국 그런 차원에 머물게 되고 형들의 수준 그 수준에 머물러 있었을 거예요. 앞으로 잘하자가 용서입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란 상대의 변화의 과정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내 불편한 감정을 지우는 것으로 용서를 사용할 때가 많습니다. 그럴 때 있잖아요. 내가 불편해서 말이야 용서했어. 근데 그거 아세요? 그 뒤로 그 사람 안 봐. 그 사람과 더 이상 관계를 맺지 않을 정도로 거리를 두겠다는 결정을 해. 내색만 하지 않을 뿐. 그러니까 그게 용서라고 그래. 나 너 용서했어. 나 저 사람 용서했어요. 근데 다시는 안 봐. 이게 지금 뭔가 우리가 생각하는 용서의 개념과 지금 다르죠. 요셉은 지금 형들을 용서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요셉만 바뀐 게 아니라 형들의 변화를 이끌어가요. 그 과정 가운데 어렵죠. 요셉 차원에서는 굉장히 이거 힘든 과정이고 눈물을 흘리는 과정을 기꺼이 감당해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요셉은 형들이 자신과 동등한 위치에 서는 것을 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들에게 용서 베풀 때 시혜를 베푼다라는 건 내가 위에 올라가는 거잖아요. 내가 용서해 줄게. 그게 아니라 형들이 그 위치에 올라오는 것. 사실상 어쩌면 내가 형들의 목숨을 구했어? 라는 위치가 아니라 유다가 베냐민을 위해서 목숨을 거는 자리까지 올리는 거예요. 그 자리로 계속 이끌어가는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정확하게 사실 성경의 하나님이 사람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여러분을 대하는 방식이에요. 근데 이렇게 하나님이 대할 때 우리에게 어떤 말을 우리는 하냐면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하나님 우리를 꼭 요셉이 형제들을 이끄는 것처럼 우리에게 이끌거든요. 근데 그때 우리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신다면 왜 나의 죄책감을 이렇게 드러내시나요? 하나님 왜 용서하신다고 말하면서 내 삶에서 매는 다 때리시는 거죠? 왜 이렇게 그 대가를 받은 것처럼 이렇게 내 삶을 이렇게 이끌어 가시죠? 예수님은 나의 죄에 대한 모든 형벌을 당하셨다면서요. 그렇게 말하면서 왜 내가 이 모든 일을 당하도록 내버려 두시는 거죠? 우리가 기독교 신앙 안에 들어오면 이 질문은 피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면 왜 형들을 자신이 파놓은 구덩이에 넣어 그 순간에 지옥을 통과하게 하는가와 동일한 질문이 우리의 삶에도 있어요. 왜냐하면 내 삶에 인도해 나가는 과정, 내 가정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 이런저런 문제가 생기는 게 내 안에 하나님 나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이죠.
하나님 이거 정말 용서했다면 이렇게 인도하면 안 되죠? 라고 말하는 이 질문이 우리 안에 떠나지 않는 것이죠. 아니요. 하나님은 용서했기 때문에 때때로 그의 자녀들을 그렇게 엄하게 대하세요. 이걸 놓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니까. 왜냐하면 용서한다는 것은 그가 계속 죄를 지어도 된다는 말이 아니거든요. 그가 변화되지 않아도 된다는 게 용서는 아니거든요. 그가 변화되는 긴 과정 속에 내가 함께 할 거고 그 과정 속에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너의 변화 가운데 참여하겠다고 말하는 게 용서이거든요. 요셉은 형들이 자신처럼 되도록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닮은 자녀가 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제발 나 예수 믿어서 오늘 천국 갔다라는 것에 머물면 안 돼요. 우리는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닮아가는 자녀로 태어난 거예요. 해피 벌스데이 투유를 왜 365일 계속합니까? 왜 아기로 태어난 걸 그렇게 기념해요? 이제 시작이죠. 자라가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과정에 우리를 두는 것이죠. 자녀를 키우는 있잖아요. 이 부분이 아주 정확하게 이해됩니다. 제가 실명은 밝히지 않겠으나 우리 집 둘째 아들 이야기입니다. 우리 집 둘째 아들과 막내 아들을 보고 인도라면 때로는 여기가 도단이다. 형과 그 동생 사이의 그 살기, 사실상은 막둥이는 피해자입니다. 어떤 그것을 보게 돼요. 보시면 아빠, 엄마 눈만 딱 안 미치는 거 하면 갑자기 발을 걸거라. 뭔가 이렇게 툭 건드려요, 막. 그걸 보는데 어느 날은 그냥 우리 아내랑 나랑 우리 눈앞에서 그 행동을 한 거야. 딱 걸렸어. 그래서 이제 드디어 이제 귀를 잡았죠. 그래서 잡아놓고 야, 너 왜 그렇게 행동해? 라고 혼을 냈어요. 혼을 내면서 근데 얘가 끝까지 잘못했단 말을 안 하는 거예요. 다일이가. 이것은 좀 우리끼리 비밀로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얘가 죽어도 말하게 야, 다 같이 분명히 봤는데 너 왜 잘못했단 말 안 해? 뭐 이러면 우리 그냥 올라가잖아. 우리 게이지 올라가요. 끝까지 말 안 해. 그때 우리 아들이 한 말이 가관이었어요.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잘못했다고 말해도 몇 때릴 거잖아. 항상 그래. 엄마는 항상 잘못했다고 말해도 매를 때려. 이거. 그러니까 지금 아들 입장에서 용서했다면 매를 때리면 안 된다고 말하면 나는 용서를 구할 마음이 있다는 거야. 근데 용서했다면 매를 때리면 안 된다는 거지. 근데 이게 우리 아들 상황이어서 너무 어이없고 화나죠. 뭐 화나진 않지만 좀 그래도 저희들 불쌍하게 여기는 마음이 있죠. 근데 여튼 지금 이 상황에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대하는 태도예요. 하나님 용서했는데 왜 내 삶이 이렇게 가요? 용서했다면서요. 왜 이렇게 나를 이끌어가요? 라고 말한다고요. 생각해봐요. 우리 자녀를 키울 때 용서하죠. 우리가 누가 용서 못해요? 우리 아이들 용서하죠. 하지만 그 아이를 고치는 것이 중요해서 훈육하죠. 긴 과정 속에 아이들과 밀당하죠. 제발 그것 좀 하지마. 잔소리가 나오지요. 부모들은 그 과정 속에 아이들 때리고 나서 속상해서 눈물을 흘려요. 여기서 눈물이 발생한다고요. 눈물이. 용서 안 했기 때문에 눈물을 흘리나요? 아니요. 뭐 용서 안 해서 그렇게 지금 이 과정으로 끌어가나요, 아이들을? 아니요. 용서했는데 그 과정으로 가요. 긴 시간을 기다리고 그 과정을 참고 그 모든 것을 넘어가는 건 아이들을 용서했기 때문이죠. 이런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인생도 동일하게 우리의 과정 속에 나와 같이 눈물을 흘리시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에요. 그렇게 우리를 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울보 요셉을 딱 이해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오늘 본문이 너무 쉽게 이해가 돼요. 이제 형들이 도단에 도착했어요. 그 아세요? 이제 형들의 도단에 도착했어요. 아버지 야곱의 보호가 없어진 거예요. 이제 형들이. 그러자 형들이 야곱의 보복을 두려워해요. 그들은 요셉이 아직도 자신을 향하여 악의를 품고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제 아버지가 안 보이는 자리에서 우리를 죽일 수 있다. 이제 그때가 왔다라고 판단하고 형들에게 야곱의 유언을 조작해요. 그러니까 날조한 아버지의 유언을 전달해요. 우리 아버지가 우리가 너에게 범한 그 악을 용서하라고 유언하셨어. 너 못 들었지? 우리가 다 들었거든. 그러니까 용서해줘라고 이렇게 말해요. 근데 요셉이 이때 그들이 하는 말을 듣는 중에 눈물이 쭉 흘려요. 말을 듣는 중에 쭉 흘려요. 왜 흘렸을까?
거짓말이 너무 싫어. 거짓말이 싫어요. 거짓말이 슬퍼서 울었을까요? 그것만 아닐 거예요. 형들이 아직도 불신과 두려움 속에 다시 들어간 것에 대해서 너무 슬펐을 것 같아요. 사실 요셉은 이미 형들을 용서했고 과거의 치유의 과정을 통해서 형들이 회복되는 걸 너무 원했거든요. 근데 그 노력이 다시 깨지고 다시 얼음장과 같은 마음으로 불신과 두려움이라는 얼음 속으로 들어가는 게 너무나 속상한 마음이 있는 그 마음이었을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사실 이 상황은 심정적으로 다시 가족이 깨질 위기인 거예요. 형제들은 지금 벌써 불신과 두려움의 모드로 들어가 버렸거든요. 근데 요셉은 안 그런데 벌써 여기서부터 벌써 이제 여러 가지 가정이 깨어지기 시작하잖아요. 그 지점으로 들어간 거예요. 근데 형들이 와서 요셉에게 엎드려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는 당신의 종들이니다 라고 말해요. 제가 요셉 해석하면서 꿈에 요셉 말하면서 막 이 본문 나와가지고 이제 꿈이 이루어졌다고 막 말하면 되게 신경질 나요. 왜냐면 이거 가지고 지금 요셉 기뻐할 것 같으세요? 오늘 본문의 해석의 흐름에 봤을 때 그런 게 가능할 것 같아요? 야, 꿈이 이루어졌어. 형제들의 절을 받았어. 근데 질문이 있어요. 여러분 형제들한테 절 받는 거 좋으세요? 아니요. 그게 아니거든요. 어쩌면 정말 과거에 17살 때 그 요셉은 철없이 이 세상의 하이어라키, 그냥 이 계급 사회에서 높이 올라가고 형제들보다 뛰어난 게 대단한 것이냐 말했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요셉은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형들이 자신과 동등하기를 원하죠. 형이면 형이 되는 게 맞죠. 그걸 원하죠. 그래서 어쩌면 이 모든 게 슬픈 장면이에요. 굉장히 슬픈 장면이에요. 요셉은 눈물을 흘려요. 근데 요셉은 다른 차원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할까요? 여러분이 나를 해하려고 한 것이 악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 악을 받고 지금 이렇게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되었어요 라고 말합니다. 근데 이것은 사실 요셉이 자신을 향하여 두 가지의 자기에 대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자신은 굉장히 가난한 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난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아니요. 요셉이 하나님의 자리에 있었으면 복수했을 거예요. 심판자로 서 있었을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하지만 자신도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자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제가 생각할 때 요셉은 나중에 자신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형제들 앞에서 꿈 이야기했던 거 생각하면서 이불킥 매일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어우, 나 뜨거워. 근데 그때 그 말을 왜 했어? 형들이 그것 때문에 얼마나 마음에 상처가 있었을까? 얼마나 그 마음이 억울했을까? 분노했을까? 그래서 내가 그런 일 당할 수도 있지. 어쩌면 자신의 인생 돌아보면 요셉의 어떤 영적인 어떤 수준에서 그 정도는 충분히 생각했을 거예요. 요셉 자신은 형들의 주인이라고 생각 안 해요. 그리고 그저 그 자신이 나도 용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라는 마음. 그래서 있잖아요, 내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는 자는 결코 다른 사람을 미워할 수 없어요. 계속해서 분노할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고 내가 나의 위치, 난 죄인이야 라고 생각할 때 다른 사람, 형제들을 진짜 용서할 수 있는, 용서를 하면서 내가 시혜를 베풀었다,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다시는 그래 봐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냥 용서해 주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요셉은 서 있어요. 또 한편에 요셉의 다른 정체성이 나와요. 두 번째, 그것은 요셉이 굉장히 부자라는 거예요. 다른 차원의 부자예요. 그는 어떤 부자냐면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을 소유한 자예요. 그래서 사람은 다 죄를 짓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잘하면 돼, 이런 식으로 형제들에게 말하지 않아요. 이게 사실상 오늘날 자유주의 부모 교육, 아니면 자유주의 교육론인데 뭐냐면 아이들의 자존감을 무조건 지켜줘야 된다고 생각하면서 야, 사람 다 죄 짓는 거야, 다 죄 지어, 그래 나중에 잘하면 돼 라고 이렇게 키워요. 근데 이 과정에 변화로 이끄는 과정과 눈물이 없는 교육 방법이에요. 진짜 아이들을 그 수준으로 못 키워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미숙한 아이들이 발생하는 거예요. 아이들을 어떤 의미에서 훈육하면서 어떤 수준으로 이끌어가려는 노력이 현저하게 떨어진 시대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부모들이 그냥 너 기분대로 해, 너를 존중해 줄게. 물론 존중해 줘야 돼요. 저는 인권적인 차원에서 아이들을 동등하게, 그리고 똑같은 나와 인간이라는 생각을 버리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그걸 넘어서서 근본적으로 아주 그런 교육관 가운데 나아가는 가운데 있어요. 그런 자유주의. 근데 다르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들이 행한 건 악이 맞죠. 죄가 맞죠. 하지만 우리의 하나님은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은혜의 하나님이에요.
난 그 은혜의 하나님을 만났고 난 그래서 형제들 용서했어요. 요셉은 이제 형제들과 형제들의 자손도 기르겠다고 말해요. 돈이 많아서 하는 게 아니라 용서해서 그런 거예요. 여러분 놓치지 마세요. 우리 인생무사 할아버지 알잖아요. 돈 많아서 형제들이 우리 돌봅니까? 아니요. 사랑이 많아야 우리를 돌봐줘요. 어려운 동생 돌보는 거예요. 돈 많아서 하는 거 아니더라고요. 인생 보니까 더 인색하기도 하더라고요. 불신과 두려움으로 분열 위기에 있던 그 가정이 이제 용서의 사랑과 신뢰로 다시 하나가 되는 장면이 마지막 창세기 50장의 장면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거대한 서사 속에 한 믿음의 가정이 용서를 통해 하나님의 가정으로 자라가는 이야기로 창세기가 끝이 납니다. 이제 정리할게요. 제가 그 D6 이 커리큘럼, 이 세대간 제자 훈련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상황 속에서 마음 한켠에 혹시라도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한 분이라도 있으면 어떡할까라는 그런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봤어요. 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까? 어떤 이런 신앙 전수, 복음 전수 말하면 왜 그럴까? 우리가 생각하는 어쩌면 신앙 전수 딱 했을 때 여러분이 느끼는 답안지 때문에 그런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것은 어떤 거냐면 아마도 믿음의 대로 몇 대에 거쳐서 이렇게 신앙이 전수된 그 풍부한 가정들, 어떤 그런 가정들이 보면 너무 좋잖아요. 부럽죠. 근데 나는 그런 가정 아닌데. 또 부모 모두가 믿음으로 견고해서 주일날이면 같이 출석해서 앉아서 저렇게 예배드리는 거 보면 그렇게 부러워요. 야, 그래 저렇게 해야지 애들한테 신앙이 전수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그리고 부부 사이가 사이 좋은 거. 그냥 앉아 있기는 하지만은 너무 사이가 안 좋아. 그거 말고 앉아 있는데 너무 사이가 좋아. 갈등이 없어야 돼야. 그 갈등이 없어야지 아이들에게 신앙이 전수되지라는 그런 생각을 우린 그런 그림, 그런 답안지를 생각해요. 제가 생각하는 기독교인의 가장 큰 문제점 중 한 가지 뭐냐면 우리는 그냥 답안지를 바로 적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답안지 갖고 있어요. 그리고 아이들은 여러모로 순종적인 성품에 예배에 빠지지 않아야지 신앙이 전수되지 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런 조건 하나하나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내가 부러워하는 그 신앙 전수의 모델이 있잖아요. 그러면 괜히 내 안에 분노가 일어나요. 그리고 두 가지 방향으로 분노가 쏟아져요. 첫 번째는 뭐냐면 내 이 모든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저 인간이 문제다. 저 인간이 교회만 나오면 우리 집이 풀릴 텐데 신앙 전수 될 텐데. 근데 그거 아세요? 교회 나와 있는 사람 또 달라요. 이 기도를 안 해. 기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기도를 해야지 전수가 되지. 뭐 교회만 나와봤자 뭐하냐고 막 이렇게 말하면 그 교회만 나오면 좋겠다고 하는 사람이 그래도 그게 낫지 뭐 이런 말만 하고 맨날 멘돈 이야기야. 뭐 이런 이야기 하고 있어. 괜히 화가 나요. 애들 제대로 뭔가 신앙생활 안 들어온 것 같으면 아이들을 향한 어떤 분노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제가 좀 도와주면 될 텐데. 그리고 결국 마지막에는 자신을 자책해요. 그럼 나는 잘하냐? 나도 뭐 제대로 못하고 있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되면 자책에서 자폭으로 가요. 아이고 뭐 해. 교회가 하나 보지 나는 뭐 상관이 있나 모르겠다. 제게도 그랬어요. 내게 믿음의 가정, 신앙의 전수라는 말은 목사인 저에게도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주제였습니다. 저는 정말 결혼하고 나서 우리 사랑하는 아내와 그렇게 사랑스러운데 치열하게 싸웠습니다. 얼마나 싸웠는지. 저는 신혼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요. 지금이 너무 좋아요. 우리 아내의 성숙함, 그리고 나도 이제 그 안에서 조금 더 반응할 줄 아는 지금의 내 상태가 너무 좋아. 젊어지고 싶은 마음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신혼은 고통이었어요. 네. 근데 그러다 보니까 늘 기독교 신앙의 어느 지점에 가면 결국은 내 신앙이 가정 안에서 꼽히지 않는 이상 가짜다라는 생각이 계속 들었어요. 그걸 정말 많이 배웠던 게 최용지 목사님, 김선희 사모님, 가플리진 교회에서 그냥 그걸 적실하게 봤어요. 그냥 가정이 교회다라고 믿는 목사니까 그분이 앞에 있으니까 달랐어요. 다른 교회 목사들은 그거거든요. 설교 잘하는 거. 그리고 교회를 탁월하게 이끌어가고 행정 잘하는 거. 그러면 목사로 쳐주니까. 그런데 가서 내 내면이 들킬 필요가 없어. 내 진짜 신앙 실력이 들킬 필요가 없는 교회인 거예요. 그렇잖아요. 대형 교회 가서 여러분 출석 한 번만 딱 도장 찍으면 되는 신앙생활. 그러면 들킬 필요가 없죠. 내 신앙이 어떤지, 실체가. 근데 나는 그게 다 들켰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시작했죠. 가정 중심에. 복음 중심에 심긴 가정으로 시작했는데 자신이 없더라고요.
어쩌면 제가 생각할 때 지금 내가 이런 강조를 할 수 있는 것은 왜일까? 솔직히 말하면 아내랑 내 관계가 엄청 좋아져서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우리 안에 전혀 문제도 없고 다투지 않는다. 이제 이 교회에서 내가 내 삶으로 자신 있게 이 드라이브를 걸어서 이 정말 D6를 끌어갈 수 있다. 신앙 전수 운동하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봤던 건 뭐냐면 어떠한 그러한 내 성취와 내 자신이 어떻게 이루었기 때문에 기반으로 내가 뭔가를 해나가는 것은 끊임없이 죄책감을 만들더라고요. 도리어 제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리고 오늘 야곱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보는 것, 문제없는 가정인가? 실수가 없는 곳이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돌이키는 사람이 있는 곳이 믿음의 가정이구나. 죄인이 없는 곳이 그 믿음의 가정이 아니라 용서하는 사람이 있는 곳이 믿음의 가정이구나. 그러니까 제 안에 이 시야가 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의 하나님, 성경이 선택한 가정이 우리가 봤던 가정이었어요. 우리 중 그 정도까지 가신 분 계세요? 아니요. 없을 거예요. 저와 함께 그래서 이 시간 이렇게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마음으로도 아멘 하시고 목소리도 아멘 해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하나님을 대신하지 않겠습니다. 난 가난한 죄인입니다. 그러나 나는 악을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을 가진 부자입니다. 우리 가정은 좋은 브랜드 아파트에 값비싼 가전제품을 채워야 부자가 아니라 악을 선으로 바꾸신 하나님이 계신 가정이기에 부유한 가정입니다. 총리가 되는 것이 성공이 아니라, 내 아이들이 총리가 되는 것이 내 인생의 성공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살리는 게 성공입니다. 총리가 되니, 학벌이 되니, 실력이 되니, 그리고 높은 지위에 올랐으니 우리 가문이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형제를 용서하니 믿음의 가문이 세워집니다. 두려움과 불신의 부부관계, 가족관계는 진정한 용서를 통해 사랑과 신뢰의 가정으로 변화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 눈물이 있는 용서의 길을 걷겠습니다. 이 고백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 세상이 말하는 하나님 아니라, 여러분이 오해하는 하나님 더 이상 붙들지 마세요. 야곱의 하나님을 붙드세요. 야곱의 가정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을 믿으니 어떤 변화가 있을까요? 저는 내 가족이 소중해지더라고요. 아내가 이렇게 바뀌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마음이 아니라, 진짜 너무나 소중한 보물이구나. 내 아이들도 너무나 소중한 아이들이구나. 사랑하기에 기꺼이 눈물을 흘리며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라는 고백을 드립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져가는 목적을 향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신뢰하며 하나님의 사랑과 신뢰로 가족을 대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요셉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얘들아, 여기가 본향 아니다.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따로 있다. 이 말이 그 자손들에게 전수가 됩니다. 말씀이 전수돼요.